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러 가지 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망,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가장 그 좋은 거란 이 내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이면 좋겠냐, 이렇게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뭐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늘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순간순간 정말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자관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자체를 이렇게 늘 느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한가니까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어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내가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또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느끼는 그런 어둠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은 좀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딱 알면 대처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오해로 그러니까 어떤 죄나 어떤 요인이 있어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떠날 때는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오해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오해해 버리는 거나 혹은 사탄이 많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나 혹은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면할 때가 있어요. 근면할 때나 또한 그들에 관한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그 속에서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설교에 이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사들이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감정이 이입되지 않은데도 그냥 통상적인 설교를 했는데도 그 설교에도 또 뭡니까? 영적인 어둠, 즉 영을 살리려고 설교를 했는데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이것의 주도권을 딱 가지고 있는 실체가 누구냐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딱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권면을 한 거예요.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딱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가지고 갑자기 영적인 상태가 안 좋게가 은혜와 평강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보편적인 설교를 또 들었는데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탄이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까지도 이 마음이 어둡게 돼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이 공격용, 즉 사탄의 그런 이 공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정말 그것을 가지게 되면 사탄이 쉽사리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그런 심령을 어둡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건 어쨌든 간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심령을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을 싹 빼앗아가 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침체 늪으로 우리를 막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 대처를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물리치지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의 이해와 깊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딱 있어가지고 이 사탄이 수작을 부리면 딱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딱 앗아가버리는 그 두 가지 신뢰가 있어요.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이 문제예요. 은혜와 평강을 잃게 하는데 가장 민감하게 사탄이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속아서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은혜스러웠는데 이번 주 딱 되니까 영적인 침체 늪에 탁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죄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하니까 성경에는요, 이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이라고도 표현해요. 즉 어렵지 못한 게 이 죄예요. 사실은 어렵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거의 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죄라고도 표현하고 신약에서도 죄라고도 표현해요. 또한 때로는 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 공격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죄 문제를 다루는데 아주 이렇게 겁나게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은 구약하고 신약을 한 군데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시편 6편 1절 5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자체가 죄 문제가 딱 이렇게 연결될 때 어떤 상태로 빠지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 읽어보면 참 좋아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할 리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런 고백이에요. 시편 전체 보면 회개시라는 게 몇 편 있어요. 그 회개시 중에서 한 편이 시편 6편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다윗 자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니까 내가 이 수척하였다. 내 뼈가 떨린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평소에는 좀 괜찮은데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컨디션도 이렇게 막 이 바닥을 헤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들어와요. 몸 상태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뭘 고백하느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즉 마음 자체가 안정이 안 되면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온갖 잡생각들이 있다고 좀 막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다윗은 얼마만큼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 중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니까?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결부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 이야기입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갑자기 내 주변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지옥으로 바뀌어버린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죄 부분을 가지고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이 심령이 은혜와 평강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한 구절만 딱 보면 일어났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거는 뭐냐?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렵지 못한 불의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불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니까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된다.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죄가 무섭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가지고 딱 접근해버리면 갑자기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뭐가 없어지느냐? 평강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하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불이라 하는 그 반대 방향은 의입니다. 의거든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이 가톨릭에는 이 성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성인들도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렵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불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이 진노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런 불의한 부분, 완전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가 불의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의한 행동을 다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눈치 못 채도 나 자신은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그런 생각 속에 사탄이 딱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또 사탄이 직접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또 있고 또한 내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좋은 말로 한마디 했는데 나의 불의 있죠. 불의도요 여러 종류가 돼가 목사가 연약한 불의가 있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불의가 딱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거의 딱 건들리니까 갑자기 심령이 뒤틀리면서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어둠 속에는 막 그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막 기도해도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힘들지.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고민하다가 때론 이러죠. 이 부분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막 이렇게 세웁니다. 제가 당부하는데 그럴 때는 해결책 세우지 마세요. 다 엉터리예요. 그때 있답니까? 무리를 삼매가 내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래가 탁 세워놨죠. 그거는 더욱더 이 영적인 그 침체 늪에 끌고 가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때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면서 와 이렇노?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평소에 말씀에 그런 깊이가 없으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교회 와가지고 평소에는 수요 예배 참석 안 해가 수요 예배 참석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극복해볼까 딱 왔는데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더 힘들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의 그런 깊이 자체를 딱 알고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황 자체도 빠지지도 않고 빠졌다 손치더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어요. 이 불의, 죄, 이 것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참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에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알기는 알지만은 로마서 1장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 세상 이방 민족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방 민족은 다 죄인이고 다 불의한 상태에 빠져 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율법이 없는 저들이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이 죄인이다. 두 번째로 뭐냐? 모든 유대인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야기거든요. 죄인이다 하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것 자체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기 때문에 나는 불의함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잘 살다가 한번 자빠진 거예요. 자빠졌다는 것은 뭐냐? 이 불의한 행동을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럼 불의한 행동을 딱 하면 뭐냐? 이 내가 불의한 행동이네. 내가 감히 내가 이 빛과 소금교회 안수집사인데 불의한 행동을 했구나. 이랬다 하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 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의한 행동을 내가 사탄이 그 말을 하면 맞다 와. 모든 자들이 다 불의하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니까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이 이방 모든 민족이 죄인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그 민족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를 로마서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자,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민족이 죄인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던 그 곳이 바로 유대 사회였으니까. 두 번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민이 아니고 너희도 죄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선민이고 이 불의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다? 모세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죄인들하고 다르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3장 그 21절에는 뭐냐? 율법의 행위는 사람을 완전한 의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아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불의하냐 하는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불의하다.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뭘 인정하고 싶었냐? 의를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 뭐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부축에 세웁니다. 뭐를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선, 자기가 어렵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선한 놈은 한 놈도 있다 없다? 한 놈도 없다. 하나님 외에 어려운 분은 아무도 없다.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느 부분이 뭐냐, 내가 이미 성인이 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면 되게 피곤해요, 삶이. 특히 목사가 그런 생각해버리면 목사가 행동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사람 보는데 눈치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눈치 보고 옷까지 뭐 다 조심해야 되죠? 성경을 들 때도 어떻게 들고 가야 됩니까? 저처럼 털레털에 가면 큰일 납니다. 다 경건하게 이렇게 들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평신도들도 그걸 봐가지고 뭡니까? 교회 딱 올 때 다 그냥 눈을 갖다 몇 도 위로 15도 위로 봐야 돼.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천천히 하면서 이루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씻지 못한 부리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걸 건드리니까 사탄이 다 그 약점을 이용해가 갑자기 은혜와 평강에서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람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어려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속이 뭡니까? 썩었고 자빠지고 온통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썩을 것만 있다 하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 로마서는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통해서 어려울 수 있다 없다? 어려울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는 뭐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잖아요. 내가 자빠지고 이게 엎어지고 비록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 자체가 내 스스로의 이 침체 늪에 빠지질 않아요. 왜? 나는 그런 인간이었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죄 중에서 태어난 몸이다 하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그 인정 자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한 명도 없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름으로써 그 대신 받은 의예요. 내 행동의 의입니까? 받은 의입니까?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그런 의 자체가 우리가 얻은 그런 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조금 더 이 상세하게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이 로마서 그 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거 좀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입니까? 의아입니까? 완벽한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가지고 저를 상대하고 여러분들을 상대했죠? 상대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맨날 일하다가 두드려 패고 있다 아닙니까? 왜? 불의하니까. 시큰 어제 뭡니까? 죽도록 맞고 난 다음에 자고 올라니까 또 불의합니까? 불의 안 합니까? 불의하죠? 그러면 박성 집사 이리 와. 얘가 니 얼마나 불의했노? 맞아라.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 이렇게 잘못했어요. 뭐 일평생 이것만 해도요. 이건 우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처지예요. 나도 그런 처지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처지예요. 이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 살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불의한 놈한테 불의한 놈한테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있죠. 딱 있는데 딱 얼굴 보면서 누굴 보는 거니까 아이고 수고가 많지 수고 많지 니는 특별 대우 해줄게. 그런데 그 특별 대우 받는 그 사람이 불의합니까? 불의 안 합니까? 불의하죠. 나머지 불의한 놈은 널 두드려 패고 니는 좀 특별하게 대우해줄게 이러면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불의한 분 아이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주고 어떤 사람은 저래주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 이랍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생각도 우리하고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왜 저거는 특별 대우하고 우리는 특별 대우 안 합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은 어렵지 못합니까? 어렵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두드려 맞고 주 패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 덮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다 씌웠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뛰어 씌웠다 보니까 씌웠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우리가 당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 있죠? 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덮으셨죠? 맞죠?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이 된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니는 어렵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지. 전혀 안 받지. 안 믿는 자들은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 공의가 손상받습니까? 손상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비결, 이렇게 예배드리는 비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비결 자체가 우리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받아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예요. 그 얻어진 의지 우리가 노력해가 얻은 의는 아니에요. 요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누가 짓밟아도 뭡니까? 그래, 저 짓밟고 나도 그런 모양은 맞는데 어쩌노? 내가 이보다 더한 일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모든 옛날 지은 죄와 지금 불의한 것과 내가 또 일평생 지을 그런 불의한 것들 자체를 누가 다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당해버렸다. 그래서 니나 내나 불의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뭘 얻었다? 어렵다 인정하는 것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알아야 될 게 그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
그걸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 칭의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뭐에게서 났다고? 그리스도에게 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효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왜 효력이 없느냐? 우리가 일평생을 곱하기 10개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작 하는 그 헌신이나 모든 것이 뭡니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해야 좀 갚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를 칭의 자체의 효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찾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지, 나나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하면서 갑자기 침체 늪에 빠뜨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우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상태에 빠뜨려지면 뭔가를 막 계획하지 마세요.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도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데, 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요래 하면 되겠나 저래 하면 되겠나, 전부 다 허예요. 엉망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 부분에 뭐냐,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칭의의 놀란 사건, 즉 너희가 어렵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이 어렵다함을 얻는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붙잡아져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뭐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칭의,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것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걸 인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율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천국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답니다.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지으면 회개하세요. 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성경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사람도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침체 늪에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나 저를 이야기하나 뭐 침체 늪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느냐?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이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도 필요 없고, 그 다음 내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믿음에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구운파 있죠, 구운파. 옛날에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 뭐 이상한 태권도 가르쳐 가다가 죽었답니까? 영원히 산다 캐가. 그런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은혜에 더한다는 것은 칭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붙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란 건 불의한 내 마음, 불의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버려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불의한 그런 행위를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지만 단지 무엇으로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럼 뒤 피곤해요. 우리 내면 속에 불의가 가득한데 아무리 다짐하고 한다 해도 그게 어디가 됩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막 그 행위로 어렵다고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예요. 뒤 피곤해요. 그러면 인생도 피곤하고 뭐도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피곤하면 은혜와 평강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도 인간 아닙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를 은혜와 평강을 뺏어버리고 그래요. 그거는 뭐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생각, 또 우리가 가끔씩 행하는 불의한 행동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더 민감합니까? 양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다가와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돛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불의함이나 또 불의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나 혹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정말 우리를 정죄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딱 일어나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킵니까? 참혹하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데 그 십자가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뭡니까? 정말 징계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노여움 그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이미 끝났다? 예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무 모순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셔도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탁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요, 그 어렵게 된 사람이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남은 인생도요,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그런 불의함을 노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이 정죄를 하려고 그러면 뿌리쳐야 돼요. 왜냐? 나는 그런 사람은 맞지만은 나의 그런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갚으셨다. 어떻게 갚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으셨고, 나는 단지 아무것도 한 것 없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어렵다 인정함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능력과 권세로서 살고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그 능력과 권세로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해 줄까? 네 내 허물, 내 불의한 걸 한 3가지만 하나 내가 밤새도록 네한테 내 불의를 이야기해 줘도 다 못한다. 그럼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갚아라. 갚고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자체를 계속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의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선행을 한 것도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자랑할 거 없고, 내 자랑은 오직 뭐만이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장래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완벽한 의에 도달할 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칭이 어렵다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는데도 쉬울까? 막 이랬네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별로 많이 힘들어요. 그것은 내가 완전한 의에 이르렀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많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목사니까 더 고통스럽죠. 왜 목사니까 더 고통스럽습니까? 목사는 부름의 그런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더 성화가 빨리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책을, 소책자를 읽다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경건한 이 목회자,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세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다. 자기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을. 왜 했냐니까, 너무너무 내가 그 불의함에서 이 경건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다. 너무 속도가 늦어서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고통의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좌우간 어떻든 간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데 아주 신기한 것들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8가지 그런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복일까 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게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예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지금 좀 나죠.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이건 뭐냐니까 우리는 불의 가운데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정말 속히 거룩해지고 싶거든요. 정말 더 많이 거룩해지고 싶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짐을 턱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그 이야기거든. 우리는 정말 성화되어져 가는 속에서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늘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믿음은 죽지 않았고 나는 내 믿음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애통한 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애통한 게 너무 지나치가지고 뻥튀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뻥튀겨져가지고 내가 거룩한 모습 이 정도 되면 와 나는 딱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힘들고 그런 문제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모습이 뭐냐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아니고 성경의 요구사항은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수준은 이 밑바닥인데 완전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완전을 이야기한다.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다. 그것 가지고 이 마음이 걸림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래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내가 내를 보더라도 혹시나 사이비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아주 신실한 그런 청년이 얼굴이 계속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나 그래 아니요 이야기야. 그래서 한번 털어놔봐라 이래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냐?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늘 생각이 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해도 용서를 못하는데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한 이야기가 뭐냐? 참 니 대단하네. 니 억수로 대단한 놈이네. 니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내 죄를 이야기하면 니는 죽어보겠네. 죽어보겠네. 니 몇 년 살아도 극각을 하나 내처럼 한번 살아봐라. 더 놀라운 일도 한 번씩 한다. 어이? 그러면서 니가 그래 대단하나? 니 죄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십자가의 그런 권능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 해결해주지 못한다 생각하나? 그걸 억수로 물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미성숙이나 우리가 어렵지 못한 것이나 심지어 우리가 지은 그런 과거의 죄 중에서 제가 스스로 선별하는 거야. 선별해가 요거는 용서가 되겠다 하는 거는 탁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거는 용서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적인 침체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요. 나아가면 우리도 달려가야 되죠. 이 달려가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삐걱거리고 언제는 뭡니까? 조금 진보했다가 좀 내려가고 뭐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가 될 때마다 한 말씀을 기억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 혼자 경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붙들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나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영하에 도달합니까? 영하에 도달합니까? 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떼구당이 치고 있답니까? 이 막 이래도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끌고 가요. 좀 이해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라. 내가 아직 이뤘다 함도 아닌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니까 너무 까닥한데 때로는 지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주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들고 이끌어 가느냐? 성경 한 구절만 더 딱 이제 보고 절대로 이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현대인 성경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원문 가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럼 요거는요, 현대인 성경은 요래되지만 영어 성경 한 부분에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게 이제 붙잡혔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한 가지 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스스로 일을 안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한 그 어떤 칭의나 그 성화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만유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돼. 우리 청년들 모였지만 우리 청년들이 뭐 예배 빠지고 이러고 저렇게 해도 내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하고 늘 오히려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들 같은 청년들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천재들이다. 한번 찬양시키면 막 멋지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제 진정이에요. 내가 못을 봤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뭘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물론 내 청년 때 우리 청년들만큼 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그때 너무 서툴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어느 때 한순간에 나도 깜짝 놀라게 내가 목사가 되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은 뭐냐? 조금 이제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나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늘 은혜와 평강을, 풍경이 충만하도록 의도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 빼앗아가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우리가 불의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 성화가 너무너무 더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게 되는 것이 너무나 더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렇게 나세요. 기도하면서 노력은 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온전한 데로 이끌어 가세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자체가 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